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고요? 다 이루어 주신, 무엇을 이루어 주십니까?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만 기억하고 가셔도 우리 운명은 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가나안 땅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정답은 없어요. 각자 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또 내가 알고 있는 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가나안 땅?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약속의 땅. 이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맨 나와야 되는데, 맨 뒤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성가다가 워낙 눈치가 빠르셔갖고 보통 이 가나안 땅 하면 떠오르는 것이 젖과 흐르는 땅, 밀크 앤 허니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비옥한 초생딸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지역,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 모세는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땅, 여호사는 모세를 40년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점령했던 땅, 여러 가지 뭐 각자 떠오르겠지만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오늘 성가대가 눈치 빠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땅? 약속의 땅, Promised Land,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오늘 말씀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르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또다시 묻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슨 땅? 그러면 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아주 집요하게도 땅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증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은 모든 땅이에요. 이 땅은 모든 땅,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자,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가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75세였더라. 그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을 끌고 어디로 갔을까요? 가나안 땅. 여기가 이제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이르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이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이렇게 땅이 많은지 몰랐죠. 땅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성경 속에 어떤 얘기가 계속 반복한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고 강조하라고 했을 때 계속 반복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뭘 줍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서 그가 그곳에서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어떻게 했더라? 남방으로 옮겨 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의 증표가 뭐냐?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13장 10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과 의식 속에, 아예 무의식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땅을 계속 강조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요르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입니다. 이렇게 땅이 많은 줄 아셨습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약속이죠. 그러니까 약속과 땅은 같이 가는데, 이 땅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뭐가 없으면, 약속이 없으면 이 땅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악해 보이고 뭐 거민을 삼키는 땅처럼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환경이 좋지 않지만 여기에 뭐가 있다면?
약속이 있다면 이 땅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는 거죠.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그냥 육지의 모든 땅에 티끌과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수있는데 내 자손도 셀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도 종류가 있어요. 이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보이는 땅, 정과 횡으로 들어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뭐하리라. 약속이죠. 그 땅을 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땅은 약속이고 약속은 땅에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버려내 있는 마무리 상수스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약속의 땅에 대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15장에 가도 계속 땅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뭘 믿었을까요? 약속이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약속, 약속, 약속.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 이게 무슨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야훼 하나님이다. 여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속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속마음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갈대에서 나올 때에 사실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왜? 하나님 불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리 저 가나안에 한번 가볼래? 갑자기 그래서 식구들을 다 끌고 나오다가 그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 곳에서 그만 안타깝게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 땅으로 인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기 온 거 너희 아버지가 끌고 온 것 같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리에서 이끌어내서 너를 이끌어낸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왜 이곳에 있지? 누구 따라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네가 여기 온 것은 누굴 따라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불러서 이끌어서 여기 있는 거야. 이유는 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땅을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 네가 이 땅의 주인이 되라고 너에게 땅을 주려고 여기로 와 있는 거야. 근데 그 땅이 뭐예요? 약속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땅으로 와서 약속을 주시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믿음의 센터리죠. 17장을 가보겠습니다. 10장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언약은 커버넌트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 계약은 쌍자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계약을 맺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뭐가 있어요? 커버넌트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너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거라는 거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부로는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매니라. 이것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로부터 심히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게 할 것이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도 너게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내 언약이죠. 여러분 계속 보면 앞에 계속 땅 했어요. 근데 17장에 오면서 언약으로 갑니다. 땅과 언약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땅을 언약의 상징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 땅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언약이야.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어떻게 영원한 언약,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땅 얘기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만나게 하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다 가다 걸려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갈대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을 통해서 너와 대선 여기서 복의 복을 받을 것이며 그게 번성하며 장대하게 될 거다,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믿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는 것이고, 약속의 증표가 뭘까? 이 땅에 내가 거류하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서 끝났을까요? 놀랍게도 이삭에게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5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애굽은 뭐가 없는 땅이에요? 약속이 없는 땅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 당장 보기엔 거기가 먹고 살기 좋을 것 같고 뭐 길목도 좋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은 어떤 땅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거든요.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그 땅에 거류하면, 땅에 거류합니까? 약속에 거류합니까? 약속에 거류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땅과 약속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약속보다도 당장 눈에 보기 좋은 땅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한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약속 안에 거류하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내 약속을 붙잡고 믿어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약속 안의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맹세가 뭐예요? 가장 강력한 약속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약속대로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 안에 살면 그 약속을 누구에게도 주겠다. 네 자손에게도 주겠다. 네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로 인하여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고 그 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던 또 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겠지만 또 마음으로 낳은 자손이 있을 수도 있고 양육한 자손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가야 돼. 아무리 뭐 학교 다도록 집단으로 다 뒷바라지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이 약속이 자녀에게 내려가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그대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 이 땅은 약속이에요.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게?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너희 부모가, 너희 아버지가, 너희 엄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뭐 했기 때문이에요? 지켰기 때문이에요.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켜나가야 네 대에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너의 자손의 때에도 내가 하나님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26절 이상 20장에 이삭을 향한 말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 아버지가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이야. 이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약속은 28장 28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나타납니다. 이삭의 대가 끝나고 야곱의 대가 될 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셉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선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여기까지 왔는데 야곱이 지금 한 곳에 거기서 그곳에 있는데 거긴 누가 있는데 어딘지를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드러나질 않아요. 야곱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왜 이 땅에 서 있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먼저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뭐한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인가 보다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뭐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면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삭과 뭐한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여기까지 읽어 내려갈 수가 있어야 이 성경 속에 읽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내가 누워있는 땅, 이 땅이 무슨 땅이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땅, 이삭이 약속하셨던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나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처럼 이삭 했던 것처럼 누구랑 약속할 거예요? 야곱 너하고 약속할게. 너하고 약속할게.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제가 성경 속에 보면 성경을 영어로 말하면 세 종류의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죠? 바이블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바이블은 경전이라는 뜻과 갖고 있고요. 원래 의미는 파피루스 비블리오스에서 종이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여기까지는 좋지만 사실은 뭐가 기록됐냐라고 물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한 장을 펼쳐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OT 또 중간에 NT라고 나오죠. OT가 뭐예요? Old Testament 구약이라는 뜻이거든요. NT는 New Testament 신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이블이면 됐지 왜 성경은 또 Old Testament와 New Testament 두 쪽으로 갈라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이루어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구약, 옛 언약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새로운 언약, 신약, 뉴 테스터먼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테스터먼트가 뭐야? 테스터먼트라는 단어 잘 쓰지를 않잖아요. 테스터먼트를 찾아보면 공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공증이 뭐예요? 쌍방이 법정 앞에서 가서 공증을 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공증을 했는데 한 사람이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공증을 바꿀 수가 없어. 바뀔 수 없는 약속이 테스타멘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시겠어요? 바꾸지 않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테스타먼트가 약속이고, 세 번째 성경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7장에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커버넌트는 뭐냐?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까? 계약. 언약은 말씀으로 약속한다면 계약은 쌍방이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쌍방의 계약자가 같이 지킬 때에 약속의 효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이삭과 약속하고 야곱과 약속, 이거는 커버넌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때 아브라함 말씀을 지키고 이삭이 약속을 지키고 야곱이 지키면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300만이 나왔는데 300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과 새로운 세대를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묻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했죠.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여건이 힘들고 내가 보기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면 그 약속이 있는 땅이 축복의 땅인 거예요. 끝까지 신뢰해 주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애굽이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애굽엔 뭐가 없다? 약속이 없고, 저 가나안 땅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이 땅엔 뭐가 있다?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물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어라, 야, 내 신상을 세우고 뭐 경전을 세우고 막 장식을 하고 나를 믿어라 하지 않았어요.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믿어라.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약속은 이제 두 번째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그 땅에 내려갑니다. 모세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은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3장의 6절 이하를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눈치채셨나요? 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 조상의 하나님 그랬을까요? 조상들에게 뭐 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조상들의 하나님 이름을 끄집어냈다는 얘기는 지금 모세와도 뭐 하려고 그래요? 약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뭐 이 정도 됐으면 이건 뭐 우리 여의도 만삭교회 성도들 아니면 못 따라오는 건데, 여러분 참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의 이 귀한 이 말씀의 수준까지 와 계신 거예요. 이거 아멘 하셔요. 자,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뭐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과 뭐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뭐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쨌다고 그 다음 절은 모세 하나님의 어깨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데려가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지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또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아직은 가나안 7족속이 데리고 있지만 이 땅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 없는 애굽 땅 말고 약속이 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제 네가 가라. 어디로?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이제 네가 가라. 어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보낼 땐 뭐가 있겠어요? 약속이 있죠. 감당할 능력을 주실 약속이 있는 겁니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약속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킵니다. 감당할 능력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을 주시면, 사명을 주시면, 직분을 주시면 감당할 능력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셔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제가 아파트 8층 살 때인데 아주 신나게 막 심부름만 시키면은 8층 1층 내려갔다가 슈퍼에 가서 물건도 사오고 막 이러는데, 한 번은 제가 가서 야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 했더니 엥 하고 나갔어요. 나갔다가 가보니까 돈을 안 받아갔어. 그래갖고 그 아저씨한테 그랬대요. 내가 여기 8층에 사니까 외상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이 초등철이 했더니 네가 누군지 알고 외상으로 주냐고. 너 아버지한테 가서 돈 받아와. 그래갖고 다시 8층에 저한테 와서 씩씩거리는 거야. 돈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네가 빨리 갔잖아. 그래서 나 돈 받은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때 이 아이가 알아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산다. 그러면서 아빠가 심부름을 보낼 때는 반드시 돈을 줘서 보낸다. 이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가니까 자신만만하게 가서 돈 딱 내고 아이스크림 사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워 떨죠. 그 다음 장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게 할 거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다음 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보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종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야훼께서 모세의 손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 약속을 이리로 나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모세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다? 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제부터는 네가 해라.
아까는 모세가 네가 가라 그랬어요. 이제는 모세가 끝났으니까 누가 가라? 여호수아가 가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면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의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다 이미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약속인 거죠. 주었노니 곧 광야 리발에서부터 큰가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색의 온 땅과 더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 영토가 되리라. 뭐 내용은 뭐 그냥 알겠지만 약속이 중요한 거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뭐 때문에? 약속의 땅 때문에,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 버리지 아니하리니 뭐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있는. 강하고 담대해라. 뭘 믿으면? 약속을 믿으면. 크리스천의 힘은 딴 데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나는 내가 그들 조세 맹세하여 그들 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거다. 이건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 여덟수 만사께 성들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론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강의로 들리지 아니하고 세미나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스토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지금 더 살아있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될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약속자에게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왜 말씀을 지킵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약속을 지켜 행하고 약속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약속에 너를 지키니까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것을 묵상해라. 왜? 다 약속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말씀을 통독하는 이유,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 말씀을 외우고 암송해서 내 머릿속에 채우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다시 찾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지금 다시 듣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되새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약속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우리의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살아 숨쉬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안전해집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다른 거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어떻게? 말씀이, 약속이 가슴에 품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절대로 강함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겼다면 어디다 혼자 갔다 나와도 세상에 쫄지 않아요. 도도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서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와, 아브라함도 가고 이삭도 가고 야곱도 가고 요셉도 가고 모세도 가고 앞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지나갔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왔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본데 세상 사람들은 다 가도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은 여전히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옛 시조가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말 조선 초 시대의 학자고 또 수많은 제자를 두었던 분인데 뭐 정몽주, 이색, 길제 해갖고 뭐 고려시대 또 조선때 삼은이라고 불렀던 유명한 문장가들이거든요. 정몽주 같은 사람은 고려에 끝까지 충성을 해서 그 조선시대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뭐 수도 없이 골백번 들었던 이 몸이 죽어 골백번 뭐 옛날에 100번인데 우리는 골백번 먹는. 그래도 죽어 녹시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절대 충절을 버리지 않겠다. 근데 그 시대의 길자라는 사람은 나이도 좀 젊었고 뭐 직급도 높지 않아서 그 정도 경계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고려 말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조선초에 와서 학자가 돼서 영향을 미칠 때에 그가 회고가라고 하는 시절을 하나 씁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500년 도읍지를 500년 된 고려시대에 웅장하던 그 성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한 필의 말을 더가 돌았더니 산천은 의고한데 산 강산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뭐가 없어요? 인걸은 간 곳 없어. 사람은 없어. 어제와 태평연월이 꿈이란 거 하느라 인생의 무상과 삶의 무상을 뭐 비슷한 이야기 일제시대 때 트로트 하나 있죠. 황성. 아까 2부 때는 하나도 모르던데 황성예태 뭐요? 황성예터에 밤이 드니 뭐만 고요해? 월색만 고요해. 얼마나 찬양이요. 그 시를 작사한 사람이 보니까 노래 가사 보니까 고려 시대에 망한 그 왕국을 하나 보니까 밤에 가니까 처량하고 스산하더래요. 거기서 가사를 쓴 거예요. 황성예태. 그것도 고려 시대에 망한 황통이에요. 가보니까 월색만 고요하고 아무도 없던.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더라고요. 인걸은 간 곳 없고 월색은 고요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도도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장구하리라.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끝까지 믿고 어쩔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간의 생명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주리라 했는데 과연 주셨을까?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을 보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했어요. 약속하셨어요. 뭐 한다고? 주리라. 약속하신 온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 한 구절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면은 아마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은 춤을 추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만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여기서 영적인 영적인 마음속의 기쁨과 소망과 승리의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지금 선포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나에게도 주시고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루어 주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말씀대로 됐고 야훼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올 수가 없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45절에 보면 넘어갈게요. 45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뭐 했어요? 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왔었던 모든 모세의 오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린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면 뭐해? 아무리 능력 있으시면 뭐해? 약속하시면 뭐해? 약속이 반드시 뭐 해야 돼? 응해야 되거든. 한번 따라 하실까? 발음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발음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응이 중요한. 그래서 이 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속의 키포인트예요.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뭐가 없으면, 응이 없으면, 응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알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앞의 내용을 모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냥 표면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에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가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왜 된 줄 아느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뭐하려 하심이에요? 이루려가 중요합니다. 이루려를 한 단어로 바꾸면 응이요. 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조차도 어떻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조차도 뭘 이루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하게 목적은 내가 왕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오신 약속의 완성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보라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하는 노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연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치유 사역자인가?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을 갖고 계시나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었다 함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려를 한마디로 말하면 응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독보적인 사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구약에 약속된 말씀을 뭐하려 하심이에요? 이루려 하심이고 응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아까 말씀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도 무엇을 가지고 고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고쳤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을 가지고 고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소원한다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약속을 붙잡고 병을 고쳤다고 말하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손은 적 나으리라. 그 약속을 믿은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 또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여기서 응이라는 나가 나오죠.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 30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선전포고와 같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할 거다라고 선포하는데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냅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자, 선지자 이사야는 구약 성경은 다 약속입니다. 누구를 향한 약속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 메시아가 오신다거든요.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뭐라고 썼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메시아의 목적이에요. 오신 목적은 나를 보내서 보러 다닌 자에게는 뭐가 약속됩니까? 자유가 약속되고, 눈먼 자에게는 뭐가 약속되죠?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이 약속되고, 눌린 자는 어떻게 될지어다? 자유롭게 될지어다. 주의 은혜에 눌렸던 모든 잃었던 걸 다시 되찾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걸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약속입니다. 자, 약속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에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니, 저걸 펼쳐놓고 읽어놓고 뭐 하려고 그러지?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지? 하고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약속이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뭐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가장 강력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응했던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응답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사실은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응할까?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응할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왜 살아가느냐? 이 응한 것을 받으며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응할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응한 것을,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는 응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약속을 믿고 그 사람들은 기도했지만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을 기대하면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고 치료를 주시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축복은 우리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신 것을 찾아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찾아라.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천국을 지키고 천국을 찾아라. 천국을 너희가 소유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야? 뭘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는 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그랬나?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적 없다고 말했는가? 그 약속의 말씀이 길이고 약속의 말씀이 진리고 약속의 말씀이 생명이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약속의 보증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의 삶을 끝나도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이미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치료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 자신감을 담대히 가지고 세상을 나갈 때 혼자가 아니라 약속이 함께 아닌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으로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승리의 간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